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전에 제가 읽었던 시편 11편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초, 도덕, 의가 무너질 때 의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환경이 어려울 때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질 때에 의인은 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2편도 11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11편의 배경이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면 이 시편 12편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기를 사울이 말기에 아주 어지러운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달은 진리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사형통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건 내 마음이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야,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분도 나름 어려움을 당합니다. 흔히 이 어려움, 역경을 가리켜서 신앙의 학교, 믿음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련, 어려움, 역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부르도록 만들어진 곡이 바로 오늘 시편 12편입니다. 여기 보면 8째 줄에 맞춘 노래, 8째 줄. 여기서 8째 줄은 음 중에서 가장 낮은 음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아주 저음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삽으로 부를 때 낮은 음을 부르는, 남자가 부르는 이 파트가 베이스잖아요. 이 베이스가 아주 굵직하게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조를 의역할 때에 슬픈 곡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아주 슬픈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곡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은혜롭게 부르면 되지. 예, 맞습니다. 은혜롭게 부르면 되죠. 그런데 그 곡을 지은 작사가와 그리고 작곡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것도 은혜롭지만 그 분위기를 가지고 부를 때 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게라는 말은 능숙하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말고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아주 능숙하게 곡에 맞춰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 도와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2절부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도우소서, 이것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구원해 주소서,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것이지 조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스스로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역할 때는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약속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나는 진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한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손가락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다. 99% 못 지켜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저는 아직까지 별 따준 사람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사람들을, 특히 친구에게 다 찾아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친구한테 실컷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힘들구나, 너 요즘 좀 고생이 많구나 얘기하고 위로해 주겠죠. 그러면 위로가 돼요. 위로는 되는데 문제가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면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겠다. 찾으라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불신에 있어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건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는 자가 경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결과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경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경건의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신뢰,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경우에 경건한 자들을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죠. 이 어거스틴이 휘포라는 곳에서 감독으로 봉직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휘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요. 근데 쑥대밭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알 거예요. 마틴 루터도 독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젊어서 죽느냐? 몰라서 그래요.
제가 대길교에 있을 때도 한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몇 명에게 받았어요. 저 청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젊은 청년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기 보면 의인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 진실한 이들은 바로 경건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젊어요. 한참 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 평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경건한 자거든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니.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경건한 자를 사랑하셔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리 젊어서 가나? 왜 10대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10대에 세상을 떠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떠나는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악한 세상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참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목회를 잘하시는데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는 경우를 몇 번씩 봤어요. 그때는 제가 좀 젊었기 때문에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일찍 데려가셨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은 한 60, 70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데려가셔도 되는데 겨우 한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걸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라 경건하기 때문에 이제 이만하면 됐다, 와라 하고 평안으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충실한 자들입니다. 이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결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너무 약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하면서 인간에게 얼마나 약함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 진짜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좋은 청년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도 안 다녀요.
인간이 충실한 것,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이게 한결같지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충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니까 충실한 자도 서서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면 갑자기 과일 얘기, 포도송이, 무화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절 서두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재앙이로다. 그 나라에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름 과일, 포도송이, 무화과는 문자적으로 과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인,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인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인이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재앙이로다 나여. 무슨 얘기입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을 또 제가 읽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흉죄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여름에 여름 과일, 포도, 무화과 참 귀하죠. 그런데 그런 귀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맞아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정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충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기 보면 형제를 잡으려 하고 형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나누어야 되는 사람이 형제인데 반대로 형제의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강박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해도요. 옛날만큼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릿고개. 얼마나 어렸으면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사라지면,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재판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뇌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 잡은 사람들끼리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가 봐도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을 못 만들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렵다 해도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임금님보다 잘 살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 가난하게 살 생각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어렵게 살아라, 거지가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100이라면 한 90 정도만 되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 10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경건생활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잡을 띱니다. 어떤 분은 서리잡도 뛰어요. 시간만 나면 자기 개발을 해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사회가 삭막해진다는 겁니다. 4절도 제가 볼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 악한 자들, 그 중에 선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선한 자가 있는데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아요.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품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말라는 것은 뭐 의지도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 나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후회가 많아요. 처음에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오호라 나요. 공고한 자로다.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그런 고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세상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내 가르치던 학생들을 인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짜 내가 무섭게 대한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있는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믿고 내 비밀을 얘기했어요. 지켜주면 너무 좋은데 여자가 입이 싸요. 나는 너에게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친구를 의지했는데 친구가 도와줄 능력이 없어. 이웃을 믿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웃이 나를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불신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젊을 때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못할 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별로 안 믿어서 망정이었지 진짜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친구 중에서 내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가진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있었나? 그 친구는 100만 원을 원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게.
도와주고 싶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결혼해서 많이 이혼을 하죠. 왜 이혼합니까? 저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야. 그 사람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채워줍니까? 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딸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0달 동안 사랑으로 낳았는데 딸이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왜 그렇게 헌신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을 낳아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연애할 때는 저 여자는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어요. 얘는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야베스라니까요.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세상은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경건하게 해주세요. 나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나를 충실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보면 볼수록 타락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진실한 자가 끊어집니다. 충실한 자가 끊어집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이웃이 나오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이면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허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상, 거짓 교육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문을 적당히 보기를 바라요. 세상 지식을 적당히 알기를 바랍니다.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신앙을 접근하기 위해서 참 요새는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컴퓨터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켜요. 켜고 나면 성경 앱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성경 앱을 가지고 꼭 성경을 봐요. 저는 컴퓨터를 켜면 무조건 앱을 봐요. 그리고 성경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을 보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러느냐? 하나님 말씀 없이 신문을 보면 이 신문의 잘못된 사상이 우리를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조금 알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 이 세상 지식은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보면은 꼭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이 속여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했던 것처럼 들어보면 굉장히 그 말이 달콤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붙잡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게 아첨이라는 단어는 미끈하다, 미끄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미끈미끈한 말 덮어놓고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자리가 높으면 아래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지만 밑에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보면 느껴요. 아첨할 때는 이유가 있죠. 아첨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첨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도 저거는 아첨이에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 아첨하는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데 듣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쓸쓸하게 하야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승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주변의 측근들이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권력을 받으려고 아첨을 많이 했는지를 느껴요. 그래서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용 신문을 따로 그 짓으로 인쇄해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내가 대통령을 물러나려고 측근들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그만둬야 되겠다 했더니 주변의 측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할 때 신문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겠죠. 청와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없으면 국민들은 안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 어느 날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데 이 이발사가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각하,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데 갑자기 이발사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부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승만 박사가 그랬답니다. 그 의인을 치지 마라. 그는 내게 정직한 말을 했다. 그리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하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왜 나에게 진실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거든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와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나라의 국민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냈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지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전부 잘한다고만 하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정직하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정직한 자, 충실한 자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가 있으면요, 나라 망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미끈미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계속 잘못되는데도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보세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끈미끈한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입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달콤하거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그 시대를 알았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려요. 우리 사무엘 상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잘 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끈미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잘 되고 있고, 백성들은 임금님을 존경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천년만년 유지될 것입니다 하고 속이 없는 소리를 하는데, 사울왕이 들으면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첨하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막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혀가 이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네가 왜 말리냐? 요즘에 얼마나 거짓이 팽배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짓 중에 대표적인 거짓이 저는 광고라고 봐요. 야, TV를 보면 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광고의 한 90%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선전의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치맥 아시죠? 치킨을 먹을 때는 맥주를 먹어야 돼요. 왜 치킨을 먹는데 맥주를 먹어야 됩니까? 계속 방송에서 치맥 치킨을 먹을 때는 시원한 맥주가 최고지.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치킨을 먹을 때는 맥주를 먹어야지. 치킨 먹는 거랑 맥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햄버거를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된다죠? 시원한 콜라를 마셔야죠. 여러분, 햄버거랑 콜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하는 광고라고요, 광고.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 햄버거를 먹을 때는 콜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몸에 나쁜 음식이지만 계속 광고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TV에 선전하는 약 광고, 저도 뭐 의학 지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TV에서 나오는 광고 들어보세요.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특히 언론사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는 신문을 보면 좀 종류별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 우파, 뭐 좌파, 뭐 진보, 중도, 뭐 이런 신문들을 보잖아요. 보면, 야,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저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내 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기를 때도 야, 네 입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해라. 하나님은 너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말하는 거 이거 씨앗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말, 희망을 주는 말, 신앙적인 말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통치하던 시기, 너무너무 혼란의 시기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의인이 끊어졌어요. 충실한 자들이 끊어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 없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경건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저는 너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가 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경건한 자를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저는 이런 시대에 경건하게 살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충실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